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자라는 이 표어대로 제자도에 대해서 지난 몇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3월 한 달은 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한 해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친숙하기도 하고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친숙하고 가깝고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 시리즈, 이 3월 한 달 동안 살펴볼 이 기도 시리즈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한다라는 마음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이 아닌 다른 모든 종교에도 다 있다는 사실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도가 모든 종교에 다 있다는 이 말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냐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그 자체가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 의미로서 기도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와 소원함을 인간보다 큰 신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일반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결코 인간보다 못한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간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인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정도 선에서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지만 여기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좀 점검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며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이 인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이러한 지성과 치성을 드리는 데 있어서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치성과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신이 감독할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죠.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서의 기도도 역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지극정성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이 바뀌지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할 때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대충하고 건성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함과 정성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기도는 이러한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의 열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국 교회만큼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 한번 얘기해 볼까요? 통성기도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정기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21일 다니엘 작정기도, 또 100일 작정기도, 그 다음에 철야기도, 이게 철야는 안 되니까 또 심야기도, 그 다음에 40일 금식기도, 또 특별 새벽기도. 아무튼 우리는 기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이 좋은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에 의해서 기도 응답이 마치 좌우되는 것 같은 인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다른 종교에서 왜 지극정성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왜 치성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누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정성을 보고 제발 나 좀 봐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사람들 안에서도 무명 배우가 혹은 무명의 연기자가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 이름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액션, 더 특별한 행동을 해야 주목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이방인의 기도는요, 신에게 나 좀 주목해달라는 거죠.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재물과 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남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었어요. 신이시여. 저 사람보다 나의 재물이 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나의 정성이 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듣지 말고 나에게 주목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 정성일 수밖에 없고 치성을 아주 지극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기도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먼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는 그 상황에서 내 기도 소리 좀 들어주세요 라고 목 놓아 소리 지르며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열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근거가 나의 열심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낸다, 응답받는다 이전에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미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그 상태라는 것, 엄청난 복과 은혜와 보호 속에 내가 살고 있고 그 자리로 지금 부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을 받은 증거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증거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 나오는 부산물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서 있는데 여기서부터 기도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이미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큰 복의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내가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고는 다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어서 우리가 쉽게 또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통 기도를 언제 합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처음부터 기도합니까? 어떤 일을 풀어보고 해보다 안 되면 기도합니까? 대부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기도합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마지막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되면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과 기대를 갖죠. 근데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역시 하나님이 뭐 있다고는 하는데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모양이야.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 같아. 나의 희망이 없어. 다른 말로 기도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가 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범하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입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법이 아니고 먼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입은 자라는 조건이 맞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조건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것으로 확인해야지 기도 응답으로 나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큰 실수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사실은 기도나 많은 전도나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도 많이 안 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배워간다는 것이에요. 경험과 체험이 중요하지만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잘못된 어떤 그 지식과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아, 이렇게 해야지 기도가 빨리 속성으로 응답받아, 여러 가지의 기도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까? 3일 속성? 있나요? 운전면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정말 저는 운전면허장에 가서 차를 보는 것이 처음 시동을 걸어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정 안 돼서 나중에는 그 면허장 옆에서 돈 얼마 주고 미리 한번 해보는 거 해보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비결이 있는 거예요. 비결이. 토익 점수 고득점 맞는 비결이 있습니다. 똑같은 영어 실력이 좋아도 비결을 배워야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비결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다 그 대상이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원리를 적용하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열려라 참게 하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술수가 통하지 않고 어떤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으로가 아닌 이미 성경에서 기도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약속과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시행착오나 혹은 중간에 포기하던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이 체험을 통해서 기도의 비결을 이야기한 분들의 기도가 대충 해서 기도 응답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전부 다 빡세게 기도해서 응답받죠. 그러니까 아예 기도할 엄두를 내지 않는 거예요. 야, 난 저렇게 기도 못해. 어떻게? 저도 40일 금식 못합니다. 네, 못해요. 뭐 그런 분들 앞에 기가 죽진 않겠지만 우리 그런 걸로 많이 기가 죽잖아요. 20일 금식 기도했는데 금식 3일 정도 해봤어요? 물어보면은 그냥 꼬리를 내리게 되잖아요. 금식도 안 해보고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받다 보니까 나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나의 공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건 속에서만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부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텐데 오늘은 기도가 간단하게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이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저희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죠? 거기에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는요, 그것이 다예요. 나의 필요와 소원을 얻는 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우리의 소원도 있고 필요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중심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점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대부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은 어디에 됐냐면 기도 응답에 되어 있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냐,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고민이 해결이 되고 또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데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뭔가 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타 종교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인식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근데 그거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구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함이 아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도 아래고 우리의 필요도 구하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그 동시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필요와 소원을 구하는 것, 그걸 구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가 쓰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네가 여기 왜 왔는지 안다. 너는 이 필요가 있지. 너는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있지. 주님이 먼저 말씀하실 거야.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요, 주님. 알면서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죠. 왜 응답하지 않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초보자의 기도인 거예요. 초신자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부모들이 잘 압니다.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들어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왜 들어주지 않냐고, 왜 내 원하는 거 안 해주냐고 떼를 쓴다면 그 자녀는 철이 없는 자녀인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고 철든 자녀라면 부모님이 충분히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내 소원을 알고 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해주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그 앞에서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 소원을 아뢰고 필요를 구하는 것, 그 이전에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하십니다. 나의 소원도 있는데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혹은 더 간구하라, 조금 더 침묵하라,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이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3장 15절은요, 이제 바울의 기도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기도죠. 에베소 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의 핍박을 멈추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좀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1장 15절에서는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른 말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너희에게 주신 소망과 너희와 함께하는 기업이 영광이 무엇이며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당면에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만 듣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현실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이 말씀대로 딱 가슴에 안고 나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그 현실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갈등하고 어려워하죠. 오히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네가 무슨 영광의 풍성함을 가졌다고? 너에게 기업에 주신 영광이 풍성하다고? 전능한 신의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고? 아이고, 내 앞가림이나 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조롱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또다시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죠? 기분이 완전 상하죠. 안 좋죠. 근데 그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이런 마음 정도는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저들의 입술을 나중에 하나님이 지옥에서 국방색식으로 입술을 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 안 되면 그거라도 생각하면서 참으십시오. 현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하잖아요. 이런 약속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도 하나님, 우리의 이 현실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이 우리가 현실을 맞닥뜨리는 우리의 실제와 실존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다른 현실 속에서 환경을 바꿔달라, 상황을 바꿔달라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걸 오늘 본문 식으로 얘기한다면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가 있죠. 도저히 제 힘으로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돼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아니 그렇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당연히 아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 그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 역시 덮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닐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또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아닌 현실을 허락하시죠.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승승장구의 상황이든 아니면 최악의 상황이든 나의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실력,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실력이요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이 실력을 갖추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럴 때 어쩌면 주님은 마음껏 그에게 환경 전체를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우선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또 이런 마음이 좀 들죠. 그러면 나의 지금 당장의 필요와 소원함은 그러면 차선으로 밀리는 겁니까? 항상 우리는 거기에 튀잖아요. 그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아십니다. 그래도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 역시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얻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크고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6살짜리 딸아이하고 같이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에서 이 엄마가 과일을 몇 박스를 주문을 했어요. 무슨 행사가 있어서. 아저씨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치 체리가 있어가지고 같이 온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체리 먹고 싶니? 네,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한 움큼 네가 가져가. 네 손으로 집어서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체리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저씨가 얘기해요. 아니 괜찮다니까? 이게 집어갈 만큼 집어가. 괜찮아 가져가. 그러니까 손을 오히려 뒤로 이렇게 숨기고 더 체리만 바라봅니다. 이 아저씨가 이거 좀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숫기가 없는 말이다 하고는 아저씨가 한 주먹을 쥐어서 이 아이에게 쥐어줍니다. 그 아이가 그때서야 받고는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왜 아까 아저씨가 가져가라고 할 때는 안 가져가고 아저씨가 집어주니까 받냐?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제 손으로 한 움큼 잡아봐야 10개도 못 잡아요. 아저씨가 한 움큼 잡으면 50개 정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집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구하는 것은 이 아기의 손일 겁니다. 하나님이 집어서 주는 손은 아저씨의 손이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당장의 우리의 필요 때문에 이 현실 앞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당장은 좋지만 그 뒤에가 어떠한 함정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뒤에 있는 것까지도 예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구하는 것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집어서 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대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구함이 우선이 되고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현장과 그 능력을 담아내는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과 은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함도 있고 소원함도 있고 또한 거기서 더 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헤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